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비판을 낳는다 하는 말씀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장 말미에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염려가 비판을 낳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무엇이고 그 들보는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요, 또 헤아림을 받으면 기분 좋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내 결점,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 남에게 비판을 받는 걸 싫어하죠. 그 대신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이런 것들은 참 이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염려하지 마, 남을 비판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걸 염려하지 말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꼭 이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난 자고 율법을 지켜서 된 자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자들을 내려봐서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남의 이렇게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그 세리가 같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다면 그 인사 받았겠어요? 어디를 감히, 어디를 만지려고 그래? 어디를 손을 내밀어? 누구한테 인사를 해? 들어올 자격도 없어. 이렇게 물리쳤을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어요. 특히 열심히 하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들이 이 비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목사가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앞에다가 그 6장 말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 내일이 뭐라고 그랬죠? 다가오는 바람, 실바람, 산들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가오는 바람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서 나가서 그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그런 바람도 아니고, 바람은 어디서 이미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불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해주세요가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선물 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을 나누어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마음이 나누어져서 마음을 나누어서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을 가져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내일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염려해 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아이를 보면,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야,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누구보다도 그 엄마가 관심을 아이한테 이렇게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을까요? 배 안에서부터. 임신이에요 할 때부터 아이인 거예요. 내 아이가 여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엄마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염려할까요?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살지? 그 염려해요? 엄마가 염려해서 다 보호하고, 엄마가 낳고, 엄마가 길러주고, 무엇을 먹여줄까? 이렇게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힐까? 이렇게 엄마가 염려해가지고 엄마가 잘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이 옷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아침마다 먹는 그 밥, 그 식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을 향해서 갈 때 네가 염려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염려할 거야. 그래서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 6장 34절에 보면은 내일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죠. 내일, 일은 2번 나오고 내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은 내일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경 자세하게 보면은 거기도 내일 있네. 어디일까요? 성경에 여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밑에 관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의 일 밑으로 가면 내일 양식이라는 말씀이 있죠. 내일 양식. 내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내일을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이라는 말은 곧 바로 오는 그거, 잠시 후에 오는 그 내일, 그것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 떡이 바로 내 살과 이 음료가 내 피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과 그 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살과 피로 그 양식을 먹여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내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내일의 양식이, 그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러니 그 먹는 것, 그걸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 먹게 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네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남을 어떻게 비판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양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냐. 염려하는 해서 그 양식을 얻은 게 아니라 염려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도 안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을 내가 쟁취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멀리하고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가슴 깊이 담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뭘까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염려해서 그걸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뒤에 쳐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내 아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내 아들 우편에, 내 아들은 좌편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분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네가 왜 우편이야? 네가 왜 좌편이야? 그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짓은 이방의 집권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거야. 통치자들을, 그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군림하는 그러한 자세로 거기에 올라서서 지금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관들이 그러잖아요.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으뜸이 되고 싶어? 으뜸이 되려면은 못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려면은 못사람, 저 종들 가운데서 종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속으로 다
염려가 가득 들어있는 이 제자들이 주님, 그렇게 살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종이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됩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다 그 욕망 가운데 욕심, 탐욕으로 이렇게 가득하여 있는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 주님이 그 말씀했다고, 예, 맞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맞아요 주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실제 나가서 살면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손 못자국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2번씩 보여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 제자 못하겠다 하고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참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스가랴 3장에 13장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처럼 너희들은 다 내 곁을 다 떠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각오 됐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이게 눈에 들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도 저기에다가 못 박아 주세요, 죽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연약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요? 내가 예수님 제자면은 저 제사장한테 갔다가 내가 고자질 해가지고 당신 다 들춰낼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당신 제자 맞지요?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당신도 맞지요? 이런 뉘앙스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아이고 나는 아니라,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그때 통곡하죠. 밖에 나가서 꼭겨겨 소리 듣고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해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나 부인 안 하면 네 들보는 빠지지 않아.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잠깐 놓을 거야. 내가 너를 놓으면 너는 그런 존재, 그런 자가 돼.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그런 자가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짝 놨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그러고서 뻥 차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고선 내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 와,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 품고서 갈릴리로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데리고 갈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야 하고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나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 내가 무슨 제자야? 나 제자 아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7명이 쭉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만선해가지고 가득 잡았다면 그 베드로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끌고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주님께서 그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기가 없을까? 왜 이렇게 안 잡힐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내신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죠. 얘들아 하는 말은 갓난 아기를 부르는 그 언어예요. 갓난 아기한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부르는 자기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갓난 아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렇게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왜 던졌을까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던졌어요. 던지라 하는 소리에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와라라 몰려드는 것입니다. 가득 배 주위로 물고기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고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리 와서 다 먹자.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떡을 들고서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3가지 질문을 하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눈에 들보가 와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네요. 예수님 3번씩 부인했던 그러한 자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격됐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한번 잘 두시면서요. 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들보가, 우리 모두에게 이 들보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 다스림을 잘 받는 자로, 내 말을 잘 듣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을 다 끌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을 거기서 쏟게 하고 나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전부이고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와 진짜 찬송을 거기서 터져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눈 속에 들보가 다 빠지고 이제 주님의 눈이 들어와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의 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서 천국을 나 혼자 달려가가지고선 천국 꼬리인 천국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다 같이 천국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로 되어서 천국으로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밝은 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눈에 티를 잘 빼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티를 뺄 때에 수세미를 확 닦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바늘 같은 걸로 현미경으로 싹 이렇게 봐서 조심해서 딱 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들춰내가지고선 막 다 닦아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밝은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들보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다 이제 무너지고 깨어지고 빠져나가서 이제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그 티를 잘 빼어서 다 함께 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한 몸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